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언약궤 사상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에 살다가 어김없이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문장이 아닌 글이 아닌 내 삶에 실질적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은혜와 응답이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는 온전히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강성식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아닌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제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영권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특히나 이 오직 복음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지요. 상당히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 있다고요. 다 발전되어지고 다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딱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어요.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다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만 증거하냐? 종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사탄을 꺾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만 못 듣게 해요. 뭐 다 같은 거 아니냐? 합리화시킵니다. 아, 이건 육가원칙에 맞지도 않아. 이렇게 지적으로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죄짓지 말라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가 없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명 걸고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던 중요한 신학자도 있었어요. 칼빈. 기도는 노동이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누립니다. 왜? 응답이 계속 오니까요. 내 기도가 아니고 2, 3, 7, 5천 종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실제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전부 다 기회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나에게 규모와 미래 비전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환경과 돈이나 이런저런 현실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누림이라는 것은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언약적으로 은혜 받으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배고파도 좋다, 배불러도 좋고,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복된 길이라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것만 달라고, 잘 되는 것만 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 말이 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나고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최고 성공이고 최고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응답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된다 안 된다 때문에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특별 은총의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일반 은총은 불신자든 신자든 잔머리 쓰고 부정부패하고 뇌물 주고 불법하면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리 위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렘트들 일반 은총의 원리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아야지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작고 연약한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나를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많은 것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말씀 따라 인도만 받으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오늘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고 싶어질 정도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에 신적 지혜를 주시고 신적 기능의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축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현장입니다.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현장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교인이 줄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현장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한계가 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 답이 나지 않아서 그렇고 현장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현장이 왜 중요하냐?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장과 직결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기진하며 고생한다고 했는데 기운이 다 빠진 겁니다.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허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달라들어서요, 여러분들을요, 가만두지 않아요. 정신 차리지,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먹을 것 천지인데요. 너무나도 편리하고 살기 좋은 시대고 첨단 과학 시대인데 왜 그럴까요?
현장인데 이 현장이 모든 것이 발달된 것 같은데 12가지 영적 문제에 딱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증거 안 하니까 결국 뭡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리에 잡혀가고 애굽에 잡혀가고 강대국에 싹 다 잡혀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리방한 민족 되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히틀러에게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개서실에 죽었습니다. 이유도 없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분들 죽음 직전에 요 명찰에 뭐 달고 있습니까? 다윗의 별 달고 있어요. 다윗의 별. 유태인이다. 얼마나 비참한데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왜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습니까? 딱 한 가지요. 그리스도. 그 전쟁 일으킨 놈들이 전부 뭐냐? 유태인들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그 주위 강대국들이 어른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얼마나 쉬운데 안 해요.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맞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문 현장에, 가정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이든 복음을 전가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전 인류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기본적인 일, 만남과 사건과 집과 직장 이 속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사는데 원치 않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게을러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규모 있게 절제하면서 이를 악물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르는 게 현장인데 왜 그러냐?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것을 과학자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현장에 복음만 필요한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복음만 없고 교회 천지인데 명설교 가득 차 있고 신앙이 너무나도 괜찮은데 교인들 열심도 있고 교회가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현장에 가서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일이 없으니까 추수를 못합니다. 영혼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말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처럼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교회 다니면 병 고침 받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될 것이다, 이딴 얘기만 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복음을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젖을 못 먹어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젖이 없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실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지, 떡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 38절에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현장에 꼭 복음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현장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현장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실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그리스도 말고 종교를 말하는 것은 현장을 더 죽이는 겁니다. 복음만이 살릴 것인데 이 복음에는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현장을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바로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이나 불의의 돕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병을 고쳐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회 구원에 앞장서면 지구는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건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의 권능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구원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죽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열심이나 인격이나 선행이나 정직이나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복음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역은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현장이어야 된다. 이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 현장 응답은 모든 응답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 신자들이 현장 응답을 못 받는다면 일단 내가 응답 못 받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문제, 위기, 갈등, 사건 가운데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삶에
정황들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은 말 잘해도 증인이고 말 못해도 증인이고 심지어는 말 안 해도 증인입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위정죄를 짓는 겁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위정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의 증인이냐?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해진다, 그건 증인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내가 응답으로 누린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현장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이기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여러분 종교 법정에 섰잖아요. 죽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당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종교법정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건 다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참 이상하지요. 이 땅에는 그냥 제자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별의별 전도가 다 있었습니다. 라이터 전도도 있고 진돗개 전도도 있고 뭐 이설비 전도도 있고 별의별 전도가 많았어요. 근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고구마 전도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답이 났으면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세상에는 전도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현장 전도제자, 현장이 무엇인지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어떤 교회도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 현장을 바르게 진단하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그래서 현장에서 다른 건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를 말해요. 제자는 제자인데 중간에 획가닥 하거나 중간에 빠지거나 중간에 섭섭하게 들어서 그만두는 것 말고 절대 제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제자, 현장 전도 제자. 그러니까 앞에 절대를 붙이면 더 좋죠. 절대 제자, 변하지 않는 제자를 말합니다. 41절에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택하신 증인, 모든 사람이 아니고 택하신 증인.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현장 전도 제자 맞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현장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제자와 성교와 전도와 렘트 237 나라 5천 종족 이 언약 7현장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질리지 않고 여기에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현장 전도 제자 맞습니다. 얼마나 내가 전도를 잘하느냐,
얼마나 내가 현장을 많이 갔느냐.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현장 전도제자예요. 많이 갔다 필요 없습니다. 도망 안 간 걸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도망 안 갈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현장 전도 제자로 41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짜는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갈까요?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서 뭔가 혜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정치 문제도 해결해주고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고 기적도 베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렸어요.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을 보니까 소망이 끊겨졌어요. 더 이상 예수 따라다닐 필요 없다. 죽었는데 그래서 다 도망간 것인데 가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언약 모르고 영적 사실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신분 권세, 생명, 사명, 천명, 소명 이런 걸 모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면 됩니다. 그런 것 관심 없는데도 사업 잘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로 불쌍하지요. 왜?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묻혀버려요.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잘 돼.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재앙이에요.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잘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담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대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것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예수 죽으심으로 예수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아주 큰 이유,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래야 부활합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가 왜 부활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죽음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부활하셔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부활하셔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시작인데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렇습니다. 내 소망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교회 떠납니다. 내 동기 충족이 안 되면 교회 그만둡니다.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했단 말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380명은 도망갔습니다. 120명 남은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다 봤단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지금 우리는 현장 전도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제자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람산에서 함께하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하고 로마 교회에서도 함께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절대 제자들을 통해서 우상이 꺾입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종교가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로마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 현장 전도 제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42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전도하는데 신자와 죽은 자 앞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부르신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주, 재림주,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언했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떡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것, 육신적인 것, 인간의 의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열심히 헌금해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답을 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 그리스도와 현장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얘기하면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이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제자, 렘트, 중직자, 그래서 현장을 향해서 237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느냐?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현장을 보면 현장을 바르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복된 교회가 여러분 이 용담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9년 차입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몇 년 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장님, 목사님, 복된 교회가 이 용담으로 이사 온 지가 9년 됐습니다. 벌써 9년째입니까? 내년에는 새롭게 또 해야 됩니다. 10년에는 또 새롭게 하는가 봐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충성으로 이제 1억 6,400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건축이 안 끝났어요. 헌금 끝날 때까지 건축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헌금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교회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만큼 약속 잘 지키고 부도 안 내고 지금까지 이자 잘 내고 원금 갚고 하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된다 하니까 천천히 갚으래요.
아니 이자를 지금 100만 원 돈이나 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빨리 안 갚는 게 좋대요. 참 이상하죠. 부도 내면요 빨리 갚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에 살고 계십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맡은 달란트 가지고 일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가하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그리스도를 전가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시간표 오면은 그때 말하면 돼요. 현장에 가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의사로서는 오진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불의웃돕게 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노동운동, 인권운동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모니터 환자 돌보고 그것은 현장을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건 상식이요. 그러나 교회가 주 목적으로 그걸 하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현장을 바르게 진단하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현장에 마음을 품고 정말 그리스도 은혜를 받으면 현장에 마음이 갑니다. 현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그러면 현장을 향한 예수님의 단식이 나에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절대로 종교로는 안 되는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구나. 이 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진짜로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의 흐름을 조금만 따라가시고 조금만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CVDIP 언약을 커버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237 5천조 종족입니다. 여기에 드림 꿈을 꾸는 겁니다. 이미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프랙티스 뭡니까?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여러분들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그리스도만 꼭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해답 결론 내리고 모든 삶의 정황들 가운데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